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본문의 이야기는 평범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절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예수님과 모세의 대비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문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로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 말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처럼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겨우 한 끼를 먹이셨는데 모세는 빈손으로 무려 60만 명을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대우하니까 예수님은 아마 과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으면요 과분하게 대접하면 그러려니 짐짓받고 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농담 같지만은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이런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손으로 60만 명, 40명을 먹인 사람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한 끼 먹인 사람하고 그거 어떻게 같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모세와 비교해 보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60만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무리를 걸으신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모세는 선지자고 예수는 신인 메시아다. 그게 적당한 논리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게 적절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와 본 바로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도 태풍이 인다든가 그러면 해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그 과학적으로 그게 되는 얘기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려고 그러면은 우선 지구가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인이 유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구의 중력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중이 물보다 작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에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물보다 비중이 작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 중에서는 중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여러분 보실 땐 그게 완전한 과학입니까? 원인을 모르면 그건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교수 리사 랜들이 자기 책에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중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4% 미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96%는 인간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 모르는 에너지를 흑암 에너지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걸 모르느냐? 바로 중력의 에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만유 인력은 신비예요. 아직도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과학이냐 신비냐 이 문제는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발생한 어떤 것을 가지고 암만 얘기해 봐야 그것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엄밀한 과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그건 과학적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하니까. 여기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죠.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예수님이 신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신인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거가 못 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많은 기적을 했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것을 꼽을 때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체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최대 기적이라고 봅니다. 규모로 보나. 물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거하는 표적의 최고봉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신인 메시아이려면은 방법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극복해야 됩니다. 모세를 능가하지 못하면은 무슨 수를 써도 선지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세보다 못하니까요. 모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능가하지 못하면은 예수는 절대로 신인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누구는 어떤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하고 말해줄 때 어느 누구도 모세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못하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신인 메시아이기 위해서는 꼭 모세를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능가하는 증거가 없이 나는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 메시아로 믿어. 그건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일 수 있고 맹신일 수 있어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세를 능가하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신 거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식으로 메시아됨을 입증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기적과 표적의 전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신구약 전체에서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걷게 하는 기적을 한 사람이 있냐고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데리고 요단강가에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러 갑니다. 제자가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빠져서 물에 첨벙 들어갔어요. 그 빠진 도끼를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서 뜨게 합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쇠도끼를 은사로 띄우게는 할 수 있었지만은 엘리사 자신은 물에 뜨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에 뜬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끼도 뜨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 띄우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안 하십니다. 절대예요. 예수님의 신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용입니다. 다른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모세가 한 것은 엘리사처럼 은사를 받아서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예수는 신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본문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는데 정체가 어떠면 어때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의 정체를 알았다고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구원받는 나는 어때요?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만 알 게 아니라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설계가 어떻습니까? 인간은 창세기에 따르면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고 속사람은 황새인 초월적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설계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겉사람 육체는 배이고 보트고 속사람은 황새의 영, 이거는 제자들이다 이겁니다. 육체라는 배 속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해석이 지나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신 적이 있죠. 성전은 내 육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진짜 해석하시는 핵심은 인간의 정체를 배에 승선한 제자들로 정립해주고 있다는 점을 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겉은 하루도 못 가서 피곤한 그런 뱁새 육체의 우선을 가지고 있고 속에는 황새같이 초월적인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체 우선이지만은 주체는 뭐예요? 영이죠. 물론 우리가 영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육이 주체로 사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명확해요. 배가 주체입니까? 제자들이 주체입니까? 배의 능력입니까?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누가 노를 젓는 거예요? 심리를 갔거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체죠. 이렇게 인간을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해 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원래 설계도고, 우리 현재는 어때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원죄로 인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원죄로 인한 아담의 후손 상태를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장면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냅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냥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예수님 가셨는데 아니 제자들이 산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15절에 주님은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주님 버리고 제자들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절에서 14절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신 것이죠. 15절, 16절은 원죄예요.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저들끼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 후손이 뭐며 원죄가 뭔지를 가시적으로 정립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떠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요. 인생 항로를 살아가는 거죠. 그때 뭐가 일었다고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풍랑은 어떤 고난을 말하는 거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말하면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생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생을 해방시켜 주셨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풀어주셨다. 그런데 오늘은 고생했다는 말이 없어요. 풍랑만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것은 마귀죠. 근데 마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쓰세요, 안 쓰세요? 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특별히 영적 고난을 당할 때 이거를 내가 얼마나 영적 고난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 해석 능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떠냐? 그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저녁이 되니까 가요. 왜 가요? 쉬러 가는 거죠. 집에 가든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날이 저무니까, 어두우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적 문제가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한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티끌만치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거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체 우선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가시적인 것만이 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인간은 절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긴 고사하고 관심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신 신앙의 출발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툭 시비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출발되는 거지. 관심도 없는데요, 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자가 발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신 신앙의 시작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말씀 잘 깨닫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안 생기면요, 전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맨 인간관계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죠. 말을 어떻게 잘할까? 뭐 가족들과 화내지 않고 지내는 법.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예요, 전부 설교라는 게. 여러분 그냥 화내지 마세요. 그걸 뭐 성경적으로 뭘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화내지 마세요. 아니면 화내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자문을 구하든지. 여러분 가족들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화목하세요. 싸우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꼭 설교로 들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 애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있지. 관심이 없는 사람더러 관심을 갖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한 것은 먼저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잊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 안 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고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어서 전도를 한 빌립과 안드레조차도 처음에는 그랬죠. 전도를 할 정도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이 6장에 와가지고 오병이어를 하실 때 보면은 이 사람들도 예수를 선지자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더 후퇴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비를 거셔서 신앙을 시작해서 전도까지 했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그것을 계속 믿고 나아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게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바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 안에 하나님께서 쑥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일깨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만드신다고 해서 인간이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딱 우리를 일깨우실 때 진짜 신앙은요, 내 이성과 의지를 발동을 해야 돼요. 뭔가가 딱 보일 때, 뭔가가 딱 나타났을 때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걷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인 게 전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부수셔야 돼요. 그게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영적인 고난을 당해야지, 신앙적 고난을 당해야지, 육체의 고난은 백날 당해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풍랑 속으로 보내세요. 영적 풍랑이죠. 그리고 나서 무리로 건너오시는 주님을 내 오감으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저분이 신인 메시아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알아보는 시간에 육체 부인 없이는 안 돼요. 졌던 노를 멈추고 오시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계시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 풍랑 속에서 유일신을 알아본 거예요. 아, 저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저분은 신인 메시아구나. 자, 그러면서 원죄는 뭐죠? 원죄는 하나님이 떠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배 안에 영접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영접하려면 우선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이러시는지 통일성 있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 그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훤히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환영하면서 그분을 대망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오시면 영접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접할 때 오늘 본문에 누가 영접한 거예요? 제자들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할 때도 삭개오가 영접한 거죠. 집이 영접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시면 누가 영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우리 성경에도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제자들이 했다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원문에는 뱃속으로 영접했다 그렇게만 말해요. 왜 그러느냐? 배가 뭐 인격체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배가 뭐라고요? 배는 육체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신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런데 21절 끝에 가서 보니까 이에 기뻐서 그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갑자기 끝나요. 영접해서 승선하고 나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승선하자마자. 그 말은 뭐냐? 이 배의 목적은 들어오시는 거란 거죠. 목적은 들어오는 것,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도 구원은 그게 전부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예측을 벗어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